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쫓았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인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피곤함 속에서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장면만 따로 보면 마치 이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에 걸쳐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왜 시작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율법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해봅시다. 즉 2차 선교 여행의 원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아시아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좀 더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의 내용이 또 중복되는 걸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잠이 좀 덜 깨서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차 선교의 원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아시아 교회들을 재방문하고 돌보고 강하는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의 준비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 중도에 팀을 떠났던 마가의 전력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은 팀을 나누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획대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굳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 아시아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아시아에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럽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활발히 세워졌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지역들은 앞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막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고 대신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들을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사령관처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주의 종들을 재배치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허더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훗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래 계획을 막으시고 인도로 그 선교지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더슨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오늘날의 미얀마로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를 선교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한반도, 이 조선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와 판단이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열려있는 길만이 은혜가 아니라 막혀있는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종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인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막으시며 개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독초를 먹으려 할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으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억지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원한다면 그 독초를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양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식의 강요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뜻을 분명하게 알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불편함으로써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우리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시면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직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셨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그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직업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직업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갈 때도 개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책임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며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내가 고집했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적도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기에 기존의 길을 막아내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고 한다며 그분이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역대 25장을 보면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유다 사람들을 30만 명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이 병력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마샤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들한테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분명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셨음을 아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이나 눈치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예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속삭임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민감함을 넘어선 능동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뜻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써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순종의 태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순종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그 날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바울인가? 아니면 요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고 있는가?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종했고 그 결과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그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밤에 바울이 한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한상을 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주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상은 이 바울에게 주어졌지만 그 비전은 공동체 전체의 비전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의 비전을 그 공동체 전체에게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리더에게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주셨고 공동체는 그 비전에 순종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실라와 누가 다른 일행들도 그 한상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정하고 따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왜 꼭 바울이 봐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왜 바울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느냐라고 반발했다면 그 공동체는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때에도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 너만 거룩하냐라고 반발했을 때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비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분별하고 그 리더를 인정하며 함께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2장을 또 봤을 때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7 형제가 한 여인과 차례로 결혼했는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영어 성경 NIV에는 You are in erro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완전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능력의 균형 있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또 능력을 체험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느꼈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해야지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선교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선교는 직접 발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그저 기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직접 건너가는 순종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큰 감동이 있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저 그냥 사역 위주로만 잠깐 얘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혹시 일부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구제나 선행을 은밀히 하라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차원의 선교에 대한 그 보고하는 내용은 성경적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라. 저도 이 시간에는 이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에 저희 팀은 벙꺽교회와 따조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벙꺽교회는 2008년에 총회 파송 선교사인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학사 사역과 교회 신방, 성경 공부, 찬양 집회와 어린이 사역 위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조교회, 또 다른 사역지였던 따조교회는 푸놈펜 외곽에 있고, 원래는 각충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신동호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는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사택에 거주하시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어린이 사역이 주된 사역으로 보여졌습니다. 사역의 첫째 날에는 벙꺽교회에 도착을 해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물을 정리를 했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보고 중에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은 그 캄보디아 땅에 필요한 사역 중 하나가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선교사님의 주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현재 청년 교사들 대상으로 놀이교육과 준비했던 9가지의 놀이 코스를 진행했고 공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어린이 집회와 놀이 사역을 진행하고 또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양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밑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선교사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는 전날과 같이 어린이 사역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선물을 나누며 축복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평소에는 좀 많이 떠들고 기도하는 걸 좀 어색해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 가운데 아이들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도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병이어 장면과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벽화로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팀원들 중에 이 그림을 그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렇게 어린이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또 장진아 전사님 앞에 있길래 별 생각 없이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 태양 그림과 또 지구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전문가 수준으로 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그분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벽화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또 일부 작년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음악 시설들 중에 좀 이렇게 망가진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정비를 했고, 저녁엔 신동호 선교사님의 또 선교 특강과 기도회로 이렇게 그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메콩강이란 곳을 또 건너가지고 따조 교회로 이동을 해서 그날도 오전과 오후로 어린이 놀이 사역과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약 20명,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열었고 팀 전원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섯째 날 같은 경우에는 따조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전날 집회에 왔던 아이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정을 방문할 때 각 가정에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다녔던 현지 교사에게 좀 내가 기도를 할 거니까 이걸 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또 부모님이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메콩강 근처에 있는 강장에서 우리가 공연사역 연습했던 이 태권무와 워십 공연을 또 진행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가 스피커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지인들의 또 적극적인 또 협조 가운데 그날 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장에서 정말 선교제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직접 보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선교제에서 부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교회 안에만 맴돌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안에서부터 타락하거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에너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돕는 교회, 직접 가서 헌신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참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제의 부르짖음 앞에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직접 가서 돕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흘러넘친 은혜가 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인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또 내어서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구치 마사유키 성도님, 오늘 찬양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마음은 있어도 몸이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참 많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구치 마사이교 성도님, 우리 서정희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암투병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고비고비를 넘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개인적으로 좀 꼭 방문해야 될 분이 있어서 이제 담도암 수술을 하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참 잠깐 만났어요. 근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일찍 발견돼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7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고 짧은 시간에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참 암 투병 중에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니까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던 그곳,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만났던 그 현지인들, 또 청년들, 어린아이들, 또 그 가정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이제 심겨졌는데 잘 또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그곳에 여전히 사역하는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박진욱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지난 한 주간 그 땅을 밟으며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동역하며 또 현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 팀원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과 박진욱 선교사님 능력의 장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보내셨사오니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단기 선교팀원들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단기 선교는 끝났지만 선교적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데 선교적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사역,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건 꼭 해외 가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안 가려고 해요. 부담스럽고 가서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면 참 기뻐요. 감사해요. 그들이 당장 오늘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도 보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1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내를 막론하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갔는데요. 저는 너무 귀엽고 자랑스럽고 또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 단위구지 만사교회 성도님 여기 참여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적 삶과 우리 단위구지 만사교회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해외에 가서, 때로는 내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단위구지 마사교회 성도님 오늘 창녕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저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로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사명,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해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